안녕하세요. 이제 5번째 시간이죠. 이 시간에는 남성에 의한 목회,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에 있어서 남자들에 의해서만 교회 리더십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서는 여자 목사도 있어요. 많죠. 여자 목사도 있고 여자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남자들에 의해서 교회 리더십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첫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남자였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남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치명적인 게 뭐냐면, 사도들 중에 12사도 중에 여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그 여권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남자들로만 뽑으신 것은 당신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당신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가부장적인 그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 문화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혁신적이었잖아요. 또 사람을 두려워해서 말씀 못하시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12사도를 뽑을 때 그가 남자들을 부르시고 남자들을 훈련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명의 집사는 어때요? 7명의 집사도 남자로만 뽑았어요. 근데 오늘날 또 여자 집사도 많죠.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7명의 집사들을 남자로 택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고, 성경에 남편들아 아내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없죠?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그런 말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여권주의자들은 그래 피차 복종하라 그런 말을 가지고, 아, 남자들도 여자가 복종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뭐 항상 남자들은 아내 말을 들어서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 리더십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된다. 남성에 대한 지도력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회를 세 개로 나누면, 하나는 사회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있죠. 근데 오늘날 사회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보면은 요즘은 여자 대통령, 여자 수상이 많이 나오죠. 이게 지금 사실은 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자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남자들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뭐예요? 가장이 있죠. 그러면 어때요? 여자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 자매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가장이 돼서 남자들을 이렇게 순종하게 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싶어요? 그런 건 여자들은 없죠. 여자의 본성이, 그 여권주의자들, 그 여자들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당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여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리더가 아니라 배필로서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여자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은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도 그 리더십은 남성들에 의해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혼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복종이란 말은 뭐 어떤 굴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참 자원해서 어떤 일에 그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것부터가 틀려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세우실 때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인도자이고 아내는 돕는, 그 일을 함께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남편에게는 여러 가지 일이 맡겨졌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일, 그 또
가정을 돌아보는 일을 다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그게 배필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질서에 역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한 군데서도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시대에 봐서는 이게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구식이 있고 신식이 있고 이런 게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없어요. 창조주께서 우리들에게 원래 하신 그 법칙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대적으로 낡거나 그러면 성경은 옛날 책이니까 몇 년 된 거예요 벌써? 수천 년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 낡은 얘기들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적용을 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뭘 보면 아냐면 언제 가정이 가장 좋은 상태이고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역할을 다할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건 뭘 말해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을 보니까 남편은 맨날 아내에게 굽실굽실하고 아내가 가정에서 명령하고 그러면 좋아 보여요, 가정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 형님도 그런 가정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정상이 아니라고. 그러나 뭐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서 리더십은 절대로 여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보면 머리와 이 몸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남편은 뭐랬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 세계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사람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그러나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등과 질서가 동시에 존재하는 관계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럼 성도보다 높으냐? 높아요? 높지 않아요. 역할이 다른 것이지. 그래서 비록 성도들이 목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를 따라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분적으로서 높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동등하죠. 남편과 아내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순종한다고 해서 남편이 더 월등히 높거나 그런 건 아니죠. 동등하지만 질서상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큰 이제 가족을 말할 때 가정을 말할 때 가정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질서가 있잖아요. 그 리더는 누구예요? 남편이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남편 역할이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남편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을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봐요. 아까 우리가 목자의 역할에서 하는 일에 대해 배웠을 때 목자는 양들을 먹여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또 뭐예요? 치료해야 되고 이거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가정을 필요를 공급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이거 점점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거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야 이게 가장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럼 가장은 그런 자기 역할을 못하면서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녀들에게도. 그러니까 남편은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정에 쌀이 없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이지. 남편. 왜?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야 되니까. 또 가정에 어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잘못되고 그럴 때도 1차적으로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건 말이에요. 모든 가정을 인도해야 할 책임, 가정을 보호해야 될 책임, 이게 한 가정을 인도한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교회를 인도한다는 건 어때요? 이건 왜요? 가정은 몇 명이에요? 많은. 요즘은 보통 애들 둘에 아내와 남편 4명이잖아요. 4명이 인도하기도 그렇게 힘들면 100명, 200명은요?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이 가정에 이 하나님의 큰 가정의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누구로 지었냐면 남자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5절을 봐도 거기에서 남자와 여자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크게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11장에서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지도력은 남성들에 의한 지도력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지나치면 너무 극단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뭐가 흐를 수가 있냐면, 교회 리더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남자. 그러니까 어떤 교회 보면은 모든 모임의 인도자는 다 남자예요. 자매회 누가 인도해요? 남자가 해. 어떤 교회들 보면. 다. 구역 집회 누가 해요? 남자가 해. 다 남자가 해. 그런데 자매들만 몇 명 모인데도 남자가 가서 가르쳐. 난 이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자매들도 자매들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다만 남자들을 지배하거나 남자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한 것이지, 자매들이. 그래서 나는 이 사역의 두 가지, 하나는 자매 사역하고 하나는 형제 사역이잖아요. 그럼 자매 사역은 주로 누가 해야 돼요? 자매들에서 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형제들이 자매들 데리고 앉아서 가정 얘기하면 얘기도 잘 못하잖아요. 다 털어놓기도 힘들죠.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가정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매 사역은 자매들이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매들에 대해서는 여기 본 공과에 보면은 자매들은 아담한 옷을 입어야 된다. 또 교회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러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자매들은 가르칠 수 있다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면은 자매들이 가르치지 형제들이 안 가르쳐요. 그래서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자매들의 은사가 많이 일어나요. 자매들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 자매 그룹도 형제들이 가서 가르치는 그룹이 있는데, 나는 거기 교회야 잘했다 잘못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우리 자매들 은사를 활용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대화도요 더 훨씬 잘해요. 우리 토론 그룹 문제가 뭐냐면, 자매들 그룹은 항상 제 시간에 못 끝나. 왜 그런지 아세요? 대화가 좋아. 형제들은 더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자매들은 그 안에 있는 그 토론 시간을 통해서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토론하고 그래서 많이들 배워요. 난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매들도 리더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자매들은 가르칠 수 있다. 그 서구 사회 같은 데 보면 자매 수양회 하고 그러면 형제들이 안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매 수양회 하면 누가 가르쳐요? 형제들이 가르치죠. 근데 그것도 그런 사이에서는 자매들이 강사로 와서 자매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자매들을 가르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형제들 가르칠 게 아니니까. 성경에서 금하는 건 뭐냐면 자매들이 형제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얘기해요. 그럼 아들은 가르칠 수 없냐? 아들은 누군데? 아들 형제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식을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선을 그어가지고 그렇게 하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니라 교회에서 자매들이 형제들 위해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순종을 가르치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교회 집회에서 여자들은 성경을 배워야 하며 가르침에 있어 인도하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매들 분반을 가르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거기 지금 그 교회에서는 주일날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한다 그랬죠? 그럼 성령이 인도하셔서 자매들이나 가르치면 어떻게 할까요? 틀리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아니라 그러겠죠. 왜? 성경에는 자매들이 공적으로 교회 나가서 가르쳐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매들은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 그리고 권위 사용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어떤 그 권위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형제들 위해, 자매들 위해 그런 건 아니고 형제들 위해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에 쭉 신약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들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 그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40절을 봐도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희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자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입 벌리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가리키는 것, 주장하는 것, 지배하는 것,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이 범위가 여기서 교회에서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요? 공적인 집회를 말하는 거죠. 공적인 집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조그만 구역 집회 이런데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몇 사람 모이고 이런 데서도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디까지인가. 또 너울도 그렇죠. 너울도 어떤 사람 뭐 결혼식장에 와서도 하고 있고 또 어떤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은 이제 그걸 다룰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여자들 생각해봐라. 여자가 너울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이 가하냐. 그랬죠? 그러면은 여자가 쓰면은 기도나 예언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4장에서는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14장에서는 여자는 일철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울을 쓰든 안 쓰든 못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여기 11장에서 말하는 건 어디예요? 교회가 아닌 곳에서 여자들은 너울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너울에 대해서도 어디에서 쓰고 어디서는 쓰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지 복잡한 문제. 이게 지금 그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적인 집회에서 여자가 그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가르치는 일이 있을 때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게 첫째로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달리 해석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성경 중에 하나는 주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이제 그 책을 또 이 스트라코 형제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동등과 질서라는 책이 하나 여자들 문제를 다룬 책인데 아마 언제 나올 거예요. 보면은 이분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주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지 않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있는 동안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존재했지만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남녀의 차이가 존재가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도 자유롭게 목자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죠. 첫째로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것 보면 그리스도와 남자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그 나온 질서를 보면 먼저는 그리스도와 남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질서상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지금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이 차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질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이 분명 여자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책들이 이렇게 그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남자와 여자가 구원에 있어서는 동등하죠. 차이가 없죠.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이 더 은혜를 입은 것 같아. 여자들이 더 많이 구원받은 거 보면은.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구원의 조건에 차이도 없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라. 여자의 역할이. 그래서 여자 아내의 역할이 틀리고 남편의 역할이 틀린 것처럼 나는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난 만약의 경우에 다시 사람으로 한번 살아볼 기회가 된다면 여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한 일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도대체 여자가 어떤 건가.
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무리 같이 내가 결혼해서 30 몇 년을 살아도 모르잖아요, 잘. 아마 여자들도 그럴 거예요. 남자가 도대체 무슨 저기 있게 그렇게 남자는 그렇게 명령하고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럴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만들어진 것부터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만들 때부터. 남녀를. 이 저자가 쓴 건 뭐냐면 체력적으로도 살다는 체력적으로도. 남자는 체력적으로 그 일하게 돼 있잖아요. 막 가서 사냥하게 돼 있고 농사 짓게 돼 있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배필로 만드는 것이 육체적으로 나타나요. 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위치를 찾아갈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가장 행복한 리더십을 꾸밀 수가 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자와 남자가 부딪히는 곳이 세 곳이죠. 세 곳이. 하나는 어디예요? 사회죠. 사회. 하나는 가정. 그 다음 하나는 교회예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남자가 리더십에 있어요, 여자가 리더십에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가장 높은 리더십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죠. 그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사회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남자가 다 리더십에 있어요. 그죠? 보면. 가정에서는 어때요? 실제 누가 리더십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이게 남자, 이게 여자. 이렇게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남자가 계속 따라오는 가정이 있어. 여자. 여기는 뭐냐면 여기 남자, 여기 여자예요. 계속해서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여자가 따라온 집이 있어.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은 남자가 처음에는 주도권을 갖다가 내려가고 여기는 여자가 처음에는 순종하고 따라오다가 나이가 들면서 올라가. 보통 가정을 보면 지금 A, B, C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느 가정이 많은 것 같아요? C 가정이 많아.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요? 성경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A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상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디일 것 같아요? B가 맞을 것 같죠? 물론 100%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상 볼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B란 말이에요. A는 왜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맨날 아내의 명령 받고 순종하면 남자가 산다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가 자기 남자를 자기 밑에 두고 계속해서 지배하고 산다는 게 자체가 여자가 좋아할 리가 없어. 하다도 안 되니까 그럴지 모르. 요즘은 그리고 사단이 세상을 뒤집어 놔서 이런 가정이 더러 있어요. 여자들을 남자들 위에 이렇게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보면은. B는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죠. 이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왜 C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남자는 내려가 여자는 올라가. 어떤 사람은 뭐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근데 그 이유일까요? 돈이 없어서. 결국은 돈 문제네요.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난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우는 남자가 스스로 내려온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가 남자와 살다 보니까 남자가 별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하는 게 시원찮고,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더 목소리를 키우다 보니까 여자가 주관하게 되고 남자는 헤어지지 않으려니까 그냥 살게 되고. 이거 행복하지 않아, 사실은. 행복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모든 제도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설계도대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교회도
남자 지도자들이, 남자 장로들이 지도를 하고 여자들은 거기에 순응하면서 따라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지도력 구조지, 여자가 교회를 리더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 그래요. 어떤 교회는, 자, 장로 A라는 가정의 장로가 교회 일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 교회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예요? 예? A 가정의 장로가 교회를 인도할 때, 교회의 진짜 리더는 누구예요? 여기 자매지. 그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 실제로 있다고. 모든 교회 형제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매가 그 위에서 인도해요. 이게 문제가 와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B가 만약에 교회 리더라 그러면 좋죠. 그죠? C는 A나 비슷하죠? 모양은, 여기는 모양부터가 여자가 리더라는 게 보이지만 여기는 모양은 누가 인도하는 것 같아요? 남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자가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의 경우에 형제들이, 장로들이 결정을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뒤집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집에 가서 남자 마음이 바뀌었을까? 대부분 여자들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거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도 웃을 얘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날 현실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아니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에 리더십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돼요. 그 교회도 행복하지 않고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리더십을 여자들로 분명하게 세우셨어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이 공과를 잘 공부해 보시면 알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 자격 있는 남자들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세웠어요. 가장 행복한 가정은 남편이 가정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자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그 리더십 위치에 있어서 국가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여자가 대통령에 대해서 남자들 밑에 두고 인도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는 그게 지금 왜 여자가 나와야 돼요? 남자가 못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이 지금 대통령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교회가 자매들이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교회가 리더십의 영향을 받게 해서는 그 교회는 그렇고 행복한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교회 리더십은 꼭 남성들에 의해서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는 설계도가, 이 건물의 설계도가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성경. 설계도 성경이라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해요? 이 설계도대로 집을 짓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의 현실은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따라와요. 점점 어때요? 우리 자매들의 목소리는 커가요? 적어져가요? 커가. 우리 형제님도 그렇죠. 아마 커갈 거예요. 아니 모든 부부들이 다 그래. 그래도 두 사람이 노력해야죠. 남편도 남편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아내도 아내대로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알기로도 전국적으로 교회들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교회 어려움이 오는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은 사실상 남성들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자격 있는 복수 목회 제도에 의해서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리더십에 있어서 자매들 이제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문제 있어도 자매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은 형제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가 허용을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어떤 데는 또 이런 데가 있어요. 너무 자매들이 입을 막아놓은 데가 있어.
막 그냥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게 만들어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 많은 자매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라.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집안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매들이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들에게도 충분히 가르치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공적인 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매들 그룹에서, 자매들 수양회에서, 혹은 교회 성경 그룹에서 이렇게 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자매들 그룹은 자매들이 인도를 해요. 우리 형제들은 하나도 인도 안 해요. 다 자매들이 해요. 그러니까 훨씬 나아요. 형제들이 인도 말 못해요, 안 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자매들이 인도할 때 두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자매들이 충분히 거기에 토론을 해서 잘한다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자매들도 자매들 가운데 리더들이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돼요. 그러나 장로가 될 수는 없죠. 그게 이제 집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뭐 우리 집사 자매를 소개하고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냐, 공적인 집사냐, 그것은 우리가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그냥 성경적으로 볼 때 장로 하는 일을 봐서도 그렇고, 그들의 그 말씀을 보면 집사들도 남자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죠. 그래서 장로들이 남자들에 의해서 되어지고, 집사들이 여자들에 의해서 되어지고, 절대로 여자 목사가 나온다든지, 여자 장로가 나온다든지, 여자들에 의해서 리더십이 형성되다. 집사도 하나의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돼서 여자가 남자들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많은 혼란이 와요. 근데 점점 갈수록 성경적인 리더십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갈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자매들이 리더십에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여자들이 나와요? 남자들이 자기 역할을 못할 때. 우리는 예배 때도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 보면 예배 때 예배가 참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막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북부교회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예배 참석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오랜 시간 침묵이 된 데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뭐 그냥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면은, 나 이제 입평교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자매들도 예배에 참여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해요. 왜냐면 형제들이 안 하면 해야지. 형제들 자기들이 안 하면서 그냥 자매들 보고 잠잠하고 있으라.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매들이 위치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형제들의 위치를, 성경적인 장로를 세워주고 성경 집사를 세워주는 자매들이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이제. 자매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아무리 교회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리더십 자체가 변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어머니. 들어보셨죠? 왜 하나님은 남자여야만 하냐? 그건 남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어머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누구예요? 남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냥 우연히 남자로 태어나진 않은 거잖아요. 벌써 오래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는데 뭘로 오실 걸 계획하셨어요? 남자로 오실 계획하시고, 사도들 택하실 때에도 여자들 한 명도 거기 안 택하시고 남자들로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의 행을 보면 디도나 디모데나 다 남자들로 이렇게 하고, 또 성경에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이나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교회 어떻게 변해가든 절대로 여자 리더십이 세워져서 남자들을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위한 거고 자신들을 위한 거고, 사실은 여자들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시대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데 보면 오픈 브레드인 경우에 여자 일꾼들도 있어요. 그게 그냥,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들도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번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그걸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자 목자가 세워진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면적으로 여자들이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자를 주관해서 교회를 주관하게 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을 주관해서 교회에 영향력을 미친다든지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안 좋아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남자들이, 장로들이 교회 리더십을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성들에 대한 목회다. 여성들의 목회가 아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죠.